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월 암송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레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줍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아기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아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생각합니다. 아기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어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인지 능력 또 신체 능력을 가지고 아기의 몸에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전적으로 그 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아기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아기가 지극히 평범한 부모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기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기라는 것이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기는 아기의 삶에 예정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기를 맡아 기르는 부모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삶에 예정된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그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사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맡겨졌을 때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아기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언어로 말하자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아기 예수님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생한 지 8일째에 할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또 거미는 정결 예식의 기간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모든 절차와 시간을 거쳐서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절차들이 그저 순간적으로 떠오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준비되어 가셨습니다. 언약의 성취이죠. 그래서 본문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 순종의 역사를 담담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 이 부부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순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했던 그 평범한 길이 과연 예수님의 삶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었는가, 그것에 본문이 주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마치 시계 기판 밑에서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준비시켜서 성전으로 나아갔고 또 성전에서는 주의 구원,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다리라고 지시받았던 이 시므온 또 그리고 안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톱니바퀴가 하나하나 맞물려서 순종한 결과 이들이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언약의 성취를 이 시므온과 안나가 찬송하고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 마치 수많은 톱니바퀴가 시계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찌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아기가 어찌 스스로 걸어서 성전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 없지만 주께 순종했던 부모들이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모자실에서 매주 전쟁을 벌이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뛰어다니고 난리치는 것으로 증명하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은 주일이라고 그들의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모자실에 계셔보신 그런 성도님이시라면 아마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맞을까? 좀 더 키워서 오는 게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뛰어들이는 데서는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온 신경이 아이가 사고치지 않을까 거기에 가 있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게 예배를 드린 건지 놀이방에 온 건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이끌고 교회로 오신 여러분의 삶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은 걷지도 못한 아이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 뜻에 매주 순종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걷지도 못하는 아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바로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다 하실 때 하나님은 이곳 본당에 앉아서 깔끔한 옷을 입고 그렇게 뭔가 거룩하게,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만 받고 싶으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갓난 아기, 뛰어다니는 아기를 끌어안고 손을 잡아가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주일에 여기 모여있는 바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리고 연약한 자기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한 부부의 작은 순종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이 겹겹이 쌓여서 이 아기 예수님이 걸으실 길들이 예비되었고 이 아기 예수님은 어느덧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서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자 언약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응답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